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와 동일하게 257쪽, 신약성경 257쪽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있습니다. 257쪽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잠깐 웃음이 나가지고 우리 권사님들 이제 힘드셔가지고 이 찬양 아멘이 남았는데 아멘 끝나기 전에 앉으셔가지고 아이고 우리 권사님들이 참 수고가 많으시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왠지 모르게 더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요즘에 제가 좀 걱정이 돼요. 우리 어르신들이 많으신 교회잖아요. 저희 교회가. 한두 분 이렇게 다리가 좀 불편하고 계단 오르는 것도 힘겨워하시고 평지를 걷는 것도 힘겨워하시는 분들이 몇 분 생겨나니까 이 마음에 좀 근심이 생겨요. 그래서 더 기도해야겠다. 우리 권사님들 한 10년은 저랑 그래도 계속 보셔야죠. 할렐루야. 교회에서 이렇게 10년 동안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전에 오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0년 너무 짧은가? 한 20년 해야 되나? 저 은퇴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로마서 말씀을 사순절 기간에 계속 강해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은혜도 되고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말씀을 계속 전하게 됩니다. 오늘은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보통 믿음이 좋다는 말을 들으면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을 떠올리잖아요. 물론 그것이 옳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예배당 안에서만 확인되는 믿음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우리가 2주 전에 이 설교를 계속 들었다라면 이제 이 정도는 우리가 눈치를 채야 돼요. 그죠? 분별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말씀을 알고 있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삶의 자리에서 실천되어야 되는구나. 이 정도는 이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오히려 믿음은 사람과 부딪히는 자리에서 또 혹은 상처를 받는 자리에서 억울한 일을 만나는 자리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삶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현장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살아내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는요, 누구나 부드럽게 말할 수 있어요. 그죠? 마음이 평안하면, 배부르고 등 따시면 사람들이 말이 부드러워져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내가 힘들고 지치면 고운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잘 안 나오잖아요. 날카로워져요. 저는 언제 날카로워지냐면 배고프면 날카로워져요. 배고프면 날카로워져. 배고프면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말투가 별로 안 좋아져요. 이게 다 사람들마다 다르지만 이렇게 우리가 힘들게 하는 것, 또 힘들게 하는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투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나를 오해하는 사람,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 나를 무시하는 사람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리고 그 지점에서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갈등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요, 늘 갈등 속에서 살아간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갈등 속에서 세상 방식이 아니라 복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상처 앞에서 당신의 믿음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받은 대로 돌려주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좋은 대우를 받으면 좋게 반응하죠. 무시를 당하면 차갑게 반응합니다. 상처를 받으면 되갚고 싶어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 들죠? 안 들어요? 아유, 하늘나라 가까우시네. 하늘나라 갈 때가 이제 가까우셨나 봐. 이것은 너무 자연스럽고 익숙한 반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가 날카롭게 말하면 나도 날카롭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부부간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제가 날카롭게 얘기하면 아내도 저에게 날카롭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이 날카롭게 얘기하면 저도 날카롭게 얘기하고 싶어져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교회 안에서도. 서운한 일을 겪으면 마음을 닫고 거리를 두게 됩니다. 사회 속에서는 더 말할 필요도 없죠. 누가 나를 공격하면 나도 맞대응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문제는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이런 반응 방식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는 드리지만 관계 속에서는 여전히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아요. 기도는 하지만 감정은 그대로이고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상처 앞에서는 복음보다 본능이 먼저 나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드러나는가?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드러나는가? 정말 복음을 아는 사람은 상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원수 같은 사람 앞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매우 분명하게 그것에 대해서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으로 드러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은요, 은혜를 받은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장이에요. 앞선 1절, 2절, 우리 2주 전에 전했던 1절, 2절에서는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이런 말씀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9절부터 13절에서는 그 변화된 삶이 사랑과 섬김, 열심과 나눔으로 나타나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한다.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 먼저 부지런히 주를 섬기고 성도의 필요를 돌보는 그런 삶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살아내야 한다. 이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14절부터 21절에 오면 바울은 그것보다도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니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간단 말이야? 이렇게 우리가 고민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오늘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과 섬김을 말하는 것이 쉬운 환경이 아니라 상처와 갈등이 있는 자리에서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한 단계 더 들어간다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편안할 때, 우리가 행복할 때는요, 말도 고와지고요, 행동도
긍정적인 사고와 행동으로 바뀌게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당하고 갈등 가운데 있을 때에도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한다는 거예요. 즉 앞부분이 사랑의 적극적인 실천이라면 오늘 본문은요, 상처와 갈등 속에서 드러나는 사랑의 성숙한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하십니다. 사랑의 성숙한 실천. 적극적인 실천이 있는가 하면요, 이제는 사랑의 성숙한 실천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사람은요, 평안할 때만이 아니라 억울할 때도, 박해를 받을 때도, 불편한 관계 속에서도 복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러 권면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전체의 흐름은 하나예요. 하나. 같습니다. 분명해요. 그리스도인은 갈등과 상처 속에서도 세상 방식으로 반응하지 말고 복음의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1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매우 급진적인 말씀입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축복하라는 말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죠. 여러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를 막 저주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축복할 수 있어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급진적이라는 거죠. 보통 사람은요, 박해하는 자를 회피하거나 미워하거나 적어도 어떻게 해요? 마음속으로 저주하게 돼요. 그런데 바울은 정반대를 말하는 겁니다. 정반대를.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세상 논리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생각해 보십시다. 한번 저와 여러분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는 가끔가다 그렇게 생각해요. 나 같은 죄인.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자기 자신을 굉장히 낮추면서까지 이 죄인,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큰 죄인임을 고백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듯이 저도 어느 순간에 이르르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 중에 내가 뭐라고 나를 택하여 주셔서 이 죄인된 모습을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면 자연스럽게 고개가 숙여지고 어느 때는 눈물이 앞을 가리지 이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복음을 받은 사람은요, 자기 감정만 따라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상처를 받았어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반응하는 훈련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살아가셨기 때문에 온 인류의 죄, 아니 그것도 말할 필요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온갖 조롱과 침뱉음과 모욕을 당하시고 그 험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 우리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았어도 억울해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반응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15절 또 말합니다. 15절 말씀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씀은요, 신앙이 얼마나 공동체적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은 혼자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볼게요. 믿음은 혼자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의 기쁨을 함께 기뻐해 주고요. 다른 사람의 눈물을 함께 짊어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것도 쉽지는 않잖아요. 누군가 잘 되면 질투가 생겨납니다.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 또 힘들어하면 모른 척하고 싶을 때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만의 삶에 갇히지 말고 공동체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짊어지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서 여러분 16절에서 계속 말하죠.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해요. 갈등을 키우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뭘까요, 여러분? 갈등을 우리 관계적으로 생각할 때 갈등을 가장 키우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 저를 따라하십니다. 교만. 교만이 뭐예요? 내가 너보다 나아. 내가 너보다 낫다. 이게 교만인 거예요, 교만. 서로 평등하게 보지 않고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해.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갈등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 판단이 더 정확하다고 여기고 상대를 낮게 보는 마음이 관계를 깨뜨린다는 거죠. 바울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낮은 자리로 가며 겸손으로 관계를 세우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해요. 이게 바로 악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악을 이기는 믿음이 바로 이러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절부터 19절은 본문의 중요한 중심입니다. 핵심 내용이에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사람은요, 상처를 받으면 정의를 말합니다. 그런데요, 많은 경우 그 정의는 복수심과 섞여 있는 정의일 경우가 많아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께 맡기기보다 내가 직접 갚아줘야지, 이런 마음이 사람들에게 먼저 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요, 원수 갚는 일을 누구에게 맡기느냐?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그리스도인이 약해서 참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를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 복수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행위로 봐주시는 지점이라는 거예요. 20절에서는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것은 단순히 보복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는 뜻입니다. 세상은요, 건드리면 갚아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원수에게조차 선을 베풀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21절에서는요, 바울은 이 본문의 핵심을 이렇게 요약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저를 따라하십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이거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하는 일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워요. 이걸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내지? 이런 고민이 앞섭니다. 그래도 해내야 돼요. 왜냐? 악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요.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악에게 지지 않는 거예요. 누가 나를 아프게 했을 때 내가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상처 주는 방식으로 반응하면 결국 나도 악에게 지게 되는 거예요. 이 악이 반복된다라는 거죠. 악을 이긴다는 것은요, 상대를 굴복시키는 행위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악에 물들지 않도록 복음을 지키는 일이 바로 악에게 지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선한 선택으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악에게 이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에 매우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역시 매일 관계 속에서 상처와 갈등을 경험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상처와 갈등이 없는 사람 혹시 있으십니까?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아무도 없어요. 다 상처와 갈등이 있어요. 빛 좋은 살구처럼 겉모습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항상 웃고 있는 것 같지만
안에 들어가 보면 다 아픔과 상처가 있단 말입니다. 가정에서 적용해 볼 수도 있겠죠. 부부관계 속에서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서운함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차가운 말에 차가운 말로 무관심에 무관심으로 서로 반응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받은 대로 돌려줄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반응할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질문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내 마음을 몰라줄 수 있어요. 섬김이 인정받을지 못할 수도 있고요. 말 한마디에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쉽게 드는 마음은 거리두기와 뭐예요? 냉소예요. 냉소. 본체만체하고 차갑게 대하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잖아요. 나도 이제 저 사람에게 잘 안 하겠다, 이런 마음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본문은 그 길이 믿음의 길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거예요. 교회는 상처 없는 곳이 아니라 상처 속에서도 복음을 배워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길로 걸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의 작은 관계 속에서도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큰 복수보다 작은 보복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인사를 안 받아주면 나도 안 해요. 그죠? 그런 마음 들 때 있죠? 섭섭하게 하면 나도 차갑게 굴어야지. 이게 바로 여러분 무슨 보복이에요? 작은 보복이에요. 작은 보복. 이런 보복 우리는 다 하고 살아요.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마음은 이미 보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그런 익숙한 반응을 끊어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적용은 분명하죠. 먼저는요, 상처를 받았을 때 여러분 즉시 반응하지 마십시오. 먼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감정이 모나가지고요, 화가 나면 그 즉시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일이 잘 풀린 적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감정대로 살면요, 일이 잘 풀릴 것 같은데 그렇게 풀리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때 우리는 뭐 해야 한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은 뭐 해야 한다고요?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로 간다고요?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새벽 예배 때 또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다 하나님 앞에 묻고 답하고 기도하다 보면 이 분이 나던 마음도 쑥 가라앉는 것을 느끼게 되고요. 내가 생각했던 잘못된 마음들도 하나님께서 정리시켜 주시는 때가 많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실수할 일이 줄어들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들 해보셨죠? 이경숙 권사님 해보셨죠? 아멘? 아멘. 네. 다 이런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먼저 들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상처받거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먼저 기도하는 믿음의 삶의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관계 속에서 우리가 화목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말씀처럼 내가 먼저 부드럽게만 하고 먼저 풀어내려고 하고 먼저 손 내미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먼저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먼저 베풀고 먼저 섬기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손 내미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러한 믿음의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선을 선택해야 돼요. 감정적으로 되갚고 싶은 순간에 오히려 따뜻하게 말합니다. 외면하고 싶은 순간에 오히려 돌아보며, 미워하고 싶은 순간에 오히려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바로 그 어려운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빛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여러분 좋은 환경에서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에요. 불편한 관계 속에서도 복음을 선택하는 힘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악은 되갚는다고 이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움은 더 큰 미움을 낳고요. 상처는 또 다른 상처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십시오. 외면하지 말고 함께 울어주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이기십시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짜 믿음은 평안할 때보다 상처받을 때 더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이 사순절 기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단계, 한 차원 더 높은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불편하고 힘들고 상처받은 그 순간에 오히려 악에게 더욱더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온 세상에 우리 지역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다 같이 일어서셔서 결단의 찬양 나의 등 뒤에서 1절 2절 부르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권하여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도와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잠들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 자신의 이름을 넣으시고 병이라 일어나라 주께서 새 힘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사순절의 여정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 깊이 바라보며 겸손과 인내와 사랑의 삶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주님을 높이고 또 믿음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의 앞날 위해, 지역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 위해,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선교지 위해, 특별히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